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난주와 같은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평소 자신을 좀 괴롭히는 김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하던 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나. 그래, 기도 제목 3가지를 들어줄 텐데 만약에 너가 받을 축복을 김집사와 나눌 마음이 있다면 내가 허락을 하겠노라.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집사가 하나님 첫 번째 소원은요, 이 넓고 큰 집 한 채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넓고 큰 집을 하나 주고 김 집사한테는 2채를 주겠노라. 그리고는 2번째 소원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2번째 소원은요 100만 불만 주십시오. 제가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는 100만 불을 주고 김 집사에게는 200만 불을 주겠노라. 3번째는, 근데 가만히 이 집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 있는 신장 하나를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가 자기는 신장 하나를, 그러면 김 집사는 신장 2개를 여러분, 신장이 사람이 2개인데 2개를 가져가라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복음이란 뭐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라고 그랬죠. 그리고서는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3절로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 머리, 그 몸의 지체들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어요. 예수님도 그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어서 쭉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랑할 때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그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예수님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산다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요? 박해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 이렇게 하는 그 축복의 의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웃에게 즐거워할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사돈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를 사는 게 배가 아프다. 한국말 어려워요. 이웃에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서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올 일이 생기면, 슬픈 일이 생기면, 아픈 일이 생기면, 고통받을 일이 생기면
뒤에서 뒷짐지고 잘 됐다, 꽃이다, 샘통이다, 뒤에서 박수치고 약 올리지 말고 조용히 가서 손잡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과 겸손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 바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아모에게도 17절이죠. 아모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해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함으로 대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악할 때에 우리를 선으로, 예수로, 생명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원수의 관계에서 그 모든 원수가 깨어지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저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똑같고 뭐 바라보는 게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고 의견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서로 다름 속에서도 여전히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하고 좀 다른데 조금 참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이게 도저히 이게 맞지 않는데도 내가 조금 눈을 감고 귀를 좀 막고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에게 원수가 있지만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하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음 세대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들어가는 가운데 서로 실족하게 하고 우리가 넘어질 일이 생길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어려울 일이 올 텐데 그때 서로 힘들다고 서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불평 나오지요. 손가락질하게 되지요. 그리고 똑같이 그들에게 악으로 대하고 싶어지지요. 그런데 그렇지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풀같이 금방 베어서 사라질 거고요,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사울 왕이 몇 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도 다윗에게 주어졌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무엘상 26장에 함께 갔던 아비새가 그 사울 왕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비새를 막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대로 결국은 사울은요 마지막 전장에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선대했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다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너희들은 평안을 빌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 때 그 평안이 그 사람 집에 합당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배격하고 그러면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니 오히려 차라리 너희들에게 다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행하고 평안을 빌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사랑해라,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라,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선으로 대해라,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해주는 형제, 너가 사랑하는 형제에 가서 무난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고 다 하는 건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얻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너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를 칭찬하면서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진짜 그렇게 믿고 행하면 너에게 영생이 임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채워져서 살리라. 천국에 가게 되리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은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갔는데, 유대인 중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보다가 피해서 가고, 레위인도 유대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결국 피해서 지나가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를 붓고 싸매가지고 자신이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내려놓고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나중에 갔다가 돌아오면 혹시 부족하면 더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는 율법 교사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개처럼 보였어요. 아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와 같은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요 그 강도 만든 사람을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정말 원수같이 여겨지는 유대인이 누워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사마리아인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줬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마리아는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원수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는요,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축복은 고사하고 쳐다보고 싶지 않잖아요. 아무 말도 썩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를 품을 수도 없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선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대요. 그게 용서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의 문제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그것은 용서를 못하는 나의 정당화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죄,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미는 책임 전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결정하게 달렸어요. 내 결정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이고요, 나의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내 신앙의 정도, 내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요, 너가, 우리가 그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게 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 풍습에는요, 이렇게 대접에다가 숯을 놓고 머리에 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사람이 하던 일이래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숯불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면 결국은 그 숯불이 내 머리에서 저 원수의 머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제는 그 회개를 결국은 저 사람에게 달려서, 나를 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나를 용서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대하라, 선으로 이겨라. 회개의 숯불을 정말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 위에 머리 둘지 말고 저 사람 위에 두어라. 여러분, 남아프리카 대통령 중에 넬슨 만델라를 잘 아실 겁니다. 1964년에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다 고도의 높은 루벤섬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갇힌 감옥은요,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도 없을 정도로 조그만하고, 변기는 찌그러진 조그만한 양동이 한 구석에 던져주는 것이 다였어요.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허락되었고, 간수들은 걸핏하면 끄집어내서 때리고 욕하고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인격은 없었어요. 견딜 수 없는 모욕, 고통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감옥에 끌려간 후에 혼자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살고 있던 아내와 자식들마저 그 집에서 끌려 나와서 흑인들이 살고 있는 주변 변두리 저 마을 속에 던져집니다. 감옥살이를 살고 4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어떤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죠. 결국 세월이 흘러서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할아버지를 면회로 옵니다.
그때 그 큰 딸의 아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 넬슨 만델라가 아무 말도 없이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서 전하는데 거기에는 아즈위, 희망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44살에 들어가서 27살에 풀려갔으니까 무려 27년간 그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는 그 남아공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여러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지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지잖아요. 그때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치욕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갚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는 그들을 다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이 써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매며 그렇게 고통의 길로 올라가서 대못을 받으셨는데 누가 우리에게서 바늘로 찌르고, 누가 우리의 손가락질하고, 누가 우리에게서 욕 한 번 하고, 누가 우리에게 눈을 쳐다보고 비웃고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떤 용서인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결국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모셔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하죠. 뭡니까?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당하는 거, 이거 붙잡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내 의지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내 갈 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또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확증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었다고 성령을 의지한다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고 외쳤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할 모습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인데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하나님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는 우리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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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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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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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주여 겸손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앞에 주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이 주여 용서함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미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짓눌리지 않게 하소서. 주여 시기와 질투 속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진정으로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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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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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절망 속에 묶여서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올려드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길, 그 길 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머리에 숯불을 올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합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하나님 자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손을 얹었어요.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 위에 못장난 손 얹어 주셨어. 그 못장난 손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며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 안에 갇히게 하고 미움과 저주와 절망 속에 그 쇠사슬에 묶여 끌려다니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절망의, 모든 미움의 그 모든 쇠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영혼에서부터 흘러넘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병모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통증과 아픔, 고통,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도 위로하시는 주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늘의 것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늘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그 기쁨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신 분 오직 주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